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또 문제 없이 아무런 착오 없이 또 잘 지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또 일주일이 또 이렇게 후딱 지나갔네요. 저도 많이 바빴고요.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 교회에 아이들 위한 행사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거의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애들도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바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뭔가가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게 있고 움직임이 있으니까 제가 사역하는 저로서는 좀 저에게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빨리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이제 추세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며칠 전에 보니까 사크라멘토가 확진자가 1000명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한 600 아니면 500 적을 때는 400까지도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빨리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잠깐 광고 보겠습니다. 광고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광고가 많이 없어요. 본영에서도 그렇고 본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박혜자 부교님이 이제 백신 맞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너무 빨리 다들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딴 데 제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맞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 못 맞으신 분들이 계시고 해서 제가 빨리 알아봐서 맞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아시다시피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가 좀 안정이 되고 백신이 좀 많이 제공이 된 후에 뭔가가 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또 다시 계획을 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있겠습니다. 우리 병환 중인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역이 그래도 이런 시기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주일날을 맞이하여 주님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아쉬운 상황에 우리가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잠시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빨리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같이 찬양하는 이 기쁨과 또 친교할 수 있는 즐거움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프지시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과 또 일과 또 직장과 또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주님 모두들 다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또 제가 또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5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23장 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공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쥐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8장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은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은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하고 있죠. 좀 우리가 잘 아는 또 자주 들었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8장이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28장이 제일 유명한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면서 설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냥 우리 선택이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교리로 좀 따지면 장로교에서는 벌써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가 원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던 그거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리 정해놓으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감리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웨슬리가 가리킨 교리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마음이 벌써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리가 나와 있는데 저는 아마 거의 중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가는데 미리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계획엔 벌써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로봇처럼 다 모든 게 선택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응답을 할 수 있는 선택이 있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쓰신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잘 우리가 교리 중에 좀 문제점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이렇게 좀 잘 합치지 못하는 이유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또 우리가 그 확신에 대한 어떤 믿음의 확신이 좀 있고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믿음 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러면 좋은 것들만 나에게 일어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 믿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사랑하니까 좋은 것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예를 들자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고 또 아이에게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탕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사탕을 한두 번씩 주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애들에게 기쁨도 주고 또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이걸 줬구나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그냥 매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 또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돈을 아이들에게 퍼부주는 것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는 뭐가 되죠? 완전히 스포일이 돼버려요. 그 아이는 돈만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모르고 자기가 그거를 벌 줄을 몰라요. 그런 능력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만 줘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안 좋은 것도 우리에게 좀 시련이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믿게 되면 시련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잘 안 하죠.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올까봐. 이런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냥 축복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들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활에 나타난다는 그 말은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스포일 시키지 않으시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분들이 나아가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또한 똑같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좀 나아가서 좀 고생 좀 하고 어려움을 좀 겪고 시련을 겪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 아이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고 모든 게 만사일치 다 돼서 다 만사형통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면 좋겠죠. 그렇죠? 대학도 그냥 한 번에 원하는 대학에 붙어버리고 대학도 석사로 석사가 아니라 학사
학사를 졸업하고 또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을 찾아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 이렇게 되면 다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인생은 어떤 시련과 또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살면서 더 큰 어려운 일이 우리가 닥쳤을 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믿음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항상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면 모든 게 다 좋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일이라는 뜻은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해롭 수도 있고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라고 느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다 모아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이 이루어져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균형을 잡아주고 삶에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는데 그 올바른 길을 가게끔 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28절이 그런 말씀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거는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나한테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좋은 것만 주어졌으면 정말 이 가치를 모르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하고 나한테 얼마나 이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반대를 겪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 살면서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배고픔이 없잖아요. 배고픔이 없고 또 모자름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을 가보면 배고프고 부족함이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금만이라도 주어지면 정말 많이 느껴지고 부유한 것 같고 더 감사하고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미국에 축복받은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부유하게 잘 살고 있지만 가끔씩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르는 어떤 경험도 해보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희생이 없으면 뭔가가 한 부분이 고통스럽거나 어떤 그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삶의 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은 텃밭 이런 거 잘 하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뭐 물, 그 다음에 햇빛, 또 그 다음에 바로 거름이죠. 근데 이 거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낙엽잎이나 뭐 어떤 뭔가가 죽어서 썩어 나갔을 때 좋은 거름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항상 모든 게 그냥 삶이만 막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어떤 나의 삶의 부분에도 이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게 희생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말씀이 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하기보다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주셨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처음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간을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 형제간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누가 희생을 했어야 되죠? 예수님이 희생을 하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희생을 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 그쵸? 그 희생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광을 같이 나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계셨고 또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벌써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벌써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를 얻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있었고 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평생 평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는 뭐가 되죠? 죄인이 밖에 될 수 없는, 그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희생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이 미랄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다른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옆에 또 좌우로 앉아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교회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서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뭐 가족이신 분들은 만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가족으로 뭐 어떻게 연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저도 또한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우리가 서로 요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을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모여 예수님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또 이 기회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 밑에서 자랐을 때는 자유롭지 못했죠.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면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만 살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커서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하고 독립한 후에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아, 자유롭다. 야, 이제는 내가 방도 청소 안 해도 되고, 뭐 이거, 맨날 뭐 설거지야, 뭐 쓰레기 버려,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자유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나중에 또 더 알게 되면 그게 자유롭다라는 걸, 자유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지만, 그때는 그 순간은 자유야, 해방이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제는 죄가 원하는 대로,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이제는 죽음 대신 생명을 선택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게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도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은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것을 이루기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이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이루고 난 후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통해 우리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해 두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보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아왔겠죠. 안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 그 전에 모르셨다가 어떤 인간적인 목표, 내가 이거를 돼야지, 이런 거를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또 이제 모태신앙이나 또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간적인 목표를 삶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숙제겠죠. 그것을 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도 바울도 열심히 뛰었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최후의 종점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보고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또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고, 또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에 어떤 목표가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냥 어떻게 보면 흐르지 않은 물과 똑같아요. 그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썩어요. 아니면 너무 모든 생명을 다 파괴해버려요. 그쵸? 유명한, 여기 미국에도 있지만,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 가면, 물이 너무 짜서 모든 생명이 다 죽어버린 그 호수가 있어요. 그게 호수 이름을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호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실수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왜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데,
공사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콜로라도 강의 물이 이 지금 호수가 있는 장소로 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몰랐었대요. 그게 흐르는지 몰라가지고 그게 물로 막 차기 시작했대요. 나중에는 그게 비도 오고 그래서 또 강이 계속해서 흐르고 하다 보니까 그게 큰 호수로 변해버렸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휴양지로 삼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흐르는 물을 봉쇄해버리고, 그리고 또 비가 계속해서 그 지역에 오고, 또 거긴 좀 더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물이 증가하고, 비가 좀 오고, 물이 더 많이 증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짜지기 시작했어요. 짜지기 시작하면서 거기 살았던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곳은 휴양지가 아닌 저주받은 곳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고기 다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썩어서 그 지역만 가도 그 생선 썩은 내가 너무나 지독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았답니다. 지금도 가면 그 생선 썩은 내가 아직도 난대요. 물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우리가 그 물이 왜 썩어요? 흐르지 않기 때문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흐르지 않으니까 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물은 들어오지만 그 전에 있던 물이 좀 나가면서 새로운 물이 걸러주고 거기 그 짠내를 덜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물이 생명수가 이제는 뭐가 되죠? 죽음을 부르는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강물처럼 흐르지 않으면, 호수처럼 아주 생명이 풍부한 물이 흐르는 호수처럼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받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가면 되지, 그냥 나만 믿음 생활하면 되지라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시거나 행동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보면서 그 목표를 위해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느 한 목표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일들, 안 좋은 일들, 모든 일들이 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또 전쟁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뭔가 이루시기 위해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면 하나님이 차가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실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도 주시는 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 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힘내시고요.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일들을 보면서 언제 이게 나에게 이 시련이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한 주님의 특권을 우리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삶을 통해 무엇을 이뤄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퍼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